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4페이지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제 이 사순절 절기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순절은 기간이 40일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40일, 부활절까지의 40일인데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주일을 뺀 날을 셉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이니까 주일을 빼고 6일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40일을 가게 되면 6일씩 6주가 지나면 36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부터였으니까 수, 목, 금, 토 4일이 더해져서 40일이 됩니다. 이 사순절 40일 기간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아픔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저는 이 사순절, 이번 사순절에는 그 고난과 아픔을 기억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고난 가운데 나아가셨을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을 깨닫는 자라면 우리가 그 사랑을 숭고하게 만들 의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랑을 폄하하거나 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로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내 삶에 담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귀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여겨져야 그게 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에 아무리 비싸고 좋은 그릇이 있어도 우리 집 멍멍이 밥그릇으로 사용하면 여러분, 그건 강아지 밥그릇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한 손님을 모셨을 때 대접하는 그릇이 된다면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내 안에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훼손하고 폄하하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6주간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귀하게 나의 삶 가운데 담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과 믿음의 고백이 함께 나타나는 6주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그러면서 첫 번째 시간의 문을 여는 것은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안에 담겨있는 어떤 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긴 자들, 그리고 그 사랑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있는 자들이 누굴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롤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닮아가야지, 저 사람이 하는 거, 저 사람이 입는 거, 저 사람이 먹는 거 다 따라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것,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고귀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들, 그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힌트를 주면 아마 그럴 거예요.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닐까?
아니면 이 편지를 적은 사도 바울이 아닐까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 읽은 말씀 8장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1절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아멘. 오늘 말씀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마게도냐,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아시아 쪽으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계획했으나 이제 출발하기 전날 그가 꿈을 꾸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손짓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오랫동안 계획했던 아시아로의 전도 여행의 길을 전면 재수정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럼 여기서 얘기할 거예요.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자면 사도 바울이 있던 곳의 북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리스의 북쪽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럽 지역이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유럽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된 것이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나타났던 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 개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잽이 안 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경제적인 풍요로운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풍족했고 은혜가 충만히 임했던 교회고 은사도 나타났던 교회예요. 방언하고 입신의 경지에 이르고 그 다음에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 하여튼간에 온갖 은사는 다 일어나는 능력의 교회가 어디다? 고린도 교회다. 재정적으로도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일까? 여러분, 복음의 불모지였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보다는 유럽 지역의 기독교 문화가 더 오래됐고, 그 다음에 미주 지역에 있는 기독교의 문화가 더 오래되고 뭔가 믿음적으로 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에는 유럽 지역에는요 다 이방인들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가서 속된 표현으로 생개척을 한 게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개척할 때마다 이런 표현 써요. 맨 땅에 헤딩하러 간다. 재미가 없군요.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맨 땅에 헤딩한다. 저희 지방에, 이번 지방회가 끝나고 나서 좋은 하루라고 하는 교회 이름의 교회가 또 개척이 됐어요. 상가교회이긴 하지만 예배당을 어떤 단체, 선교단체에서 공유받아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김명현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또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이제 식사할 시간이 돼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참 쉽지 않은 결정,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기를 가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갔지만, 얼마나 불모지 같은 데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 교회가 부흥한들 고린도 지역과 기존에 있던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견주어 봤을 때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교회로 성장한다는 건 쉽지 않을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의 은혜의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좀 바뀐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전도 세미나를 이렇게 가보면요, 전도를 열심히 해서 부흥해서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세미나를 해요.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된다, 부흥한다,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앉아서 듣고 있는 목사님들은 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부흥합니다, 저렇게 하면 부흥합니다 막 얘기하는데, 저는 어느 날 가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과연 우리 교회의 실정과 얼마나 대입시켜 내가 도움을 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이, 여기 앉아서 듣는 건 도전 정신이 들고 나도 가서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전도 세미나라면 굳이 내가 와서 정말 내 돈 내고 세미나에 등록하고 교육받으면서 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교회들끼리 모여서 하는 세미나를 저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 시선으로 생각하자면 고린도 교회의 부흥의 역사의 이야기를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가끔 이제 조금 저희 교회보다 규모가 큰 교회 가서 설교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저희 교회 성도들 자랑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그래, 자기 가까이에 있는 걸 자랑하는 사람이 팔불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기 아내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럼 팔불출이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들도 그래요. 자기 성도 자랑하고 있는 거 팔불출 목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디 가서든지 전 자랑해요. 왜? 교회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은혜의 일들은, 그 소식은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냥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은혜의 이야기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의 규모가, 재정이,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은사를 나타내고 또 은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부흥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전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고린도 교회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부흥도 많이 했고 재정적으로도 충분해요. 그러나 그들이 놓칠 수 있는 것, 바로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은혜의 소식들 중에 오늘 8장에 나와 있는 것들은 보면, 여러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연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연보. 이 한자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연보. 풍성한 연보. 쉽게 말해서 마게도냐 지역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을 모아서 다른 지역의 교회를 돕는 거예요. 자기들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너네가 그렇게 어려운 교회인데 너네가 뭘 그렇게 돕냐라고 얘기할 그럴 만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돕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해외 선교사들을 지원을 해요. 그런데 이 얘기는 반대로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이 열심히 헌금을 모아서 국내에 있는 교회를 돕고 있다는 것과 같은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나라냐면 월드비전이라는 단체 아시죠? 제가 예전에 월드비전 일 봉사를 같이 하면서 거기에 있는 직급 있는 분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저도 처음 들었던 얘기였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얘기지 있지만, 월드비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구제사업을 시작한 것들은 6.25 전쟁 나면서부터 고아들이 많이 생기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생겨서 그 사업이 시작됐다고 그래요. 이 월드비전 단체는 사실은 어린 아동들을 돕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 월드비전이 들어가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을 받는 나라는 평생 지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한 번 시작되면 끊이지 않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은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나라로 바뀐 1호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나라냐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냐면, 바로 지원을 받던 나라가 지원에 앞장서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조금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대한민국 월드비전의 전 세계 지부는요, 활동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 마게도냐 지역에서 교회가 처음 세워질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돕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풍족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활동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오늘 제가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자고 했던 것, 바로 마게도냐 지역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우선시 되어지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그들의 입으로만, 머리로만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그들이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문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은 문자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존재해야 생명력이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은 그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고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여러분, 예수를 처음 영접하고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삶을 바치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들이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죠. 왜 눈물을 흘릴까요? 예전에 제가 어린아이들을 집회를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깨림직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회가 다 끝나고 그 다음날 제가 물어봤어요. 한 6학년 정도 되는 아이에게 너 어제 기도하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났니?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밤에 부흥회가 끝나고 집회가 끝나고 기도하는데 불을 끄고 찬양을 틀어놓고 같이 음악 찬양을 부르다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울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말 아이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어른들이 생각할 때 눈물 흘리며 기도하니까 뭔가,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은혜가 충만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아닐 수 있구나. 우리가 주의해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집회를 할 때 불을 끄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에피소드고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왜 눈물이 납니까? 나의 죄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가 보이기 때문에 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부끄럽고 죄인된 마음에. 그리고 또 하나가 보이죠.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덮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 눈물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는 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눈물이 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물어요. 목사님, 그럼 날마다 울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전 그렇게 대답해요. 네, 우린 날마다 울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찌 눈물 없이 그 십자가를 볼 수 있으며, 나의 죄를 대할 때마다 어찌 부끄러움 없이 나의 죄를 대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나면 내가 뭘 해야 할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보이기 시작하죠. 그게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이 선택한,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풍성한 연보를 전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자기들도 연약해요. 자기들도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도와야겠구나.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결국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단호하게 주님 앞에 드리고 증거로 나타내고 다른 교회들을 돕는데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에 왜 그런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썼을까요? 마게도냐 지역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원천은, 그 힘은 그들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로 풍족해서 헌금 드려요. 사람들에게 구제 사업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슬람 교도들이 라마단 기간을 거치죠. 라마단은 해가 있을 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금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경건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잘 알아야 돼요. 라마단 기간은 금식하는 기간이 아니라 해가 있을 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의 눈을 피해서 먹어야 돼요. 해가 없을 때. 그래서 일몰 시간이 딱 되면 사이렌이 울려요. 왜? 이제 먹어도 된다. 그러고 다 먹어요. 그리고 또 사이렌이 한번 울려요. 해 뜨기 전에. 왜 울려요? 이제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 사이렌이 울리기 전에 엄청 먹어요, 사람들이. 그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 사람들은요, 아침을 언제 먹냐면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 아침을 먹어요. 그리고 밤 12시쯤에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자요. 자다가 새벽 3시쯤 일어나서 저녁을 먹어요. 그러니까 금식의 기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라마단 기간. 근데 그 라마단 기간 동안에 먹는 것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을까 봐 돈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광장에다가 텐트 같은 걸 쳐놓고 천막을 쳐놓고 무료 급식소를 운영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자신의 영적 공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을 자랑하는 거죠. 물질이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물질이 많아서 그런 구제를 하고 그들을 돕는 게 아니라 내 것을 줄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구제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목숨이 몇 개가 돼서, 생명이 몇 개가 돼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못이 막히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돼요. 예수님도 똑같이 고통을 느끼시고 아픔을 아세요. 목이 마른 것도 아셔요. 예수님은 배고픈 것도 아세요. 그랬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 성도들은 바로 그거에 그들의 중심이 있는 거죠. 비록 우리가 물질의 풍요함과 풍족함은 없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다 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연보를 전하겠다는 거죠. 돈을 많이 보내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소개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보여주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알거니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근데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서 끝나면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질 않죠. 그들은 삶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삶에 십자가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베풀어야 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지 분명히 아는 거죠. 여러분들도 예배 가운데 헌금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도 선교하며 다른 이들을 도와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헌금을 드리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드리고 있는 그 예물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가를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정을 사용할 때도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신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오늘 그들이 풍성한 연보로 그 성도들의 나눔을 증거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부유해졌음을 그들이 아는 것이죠. 물질이 많아서 부유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으로 마게도냐 지역 성도들은 이미 부요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를 입은 자가 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2번에 걸쳐서 편지를 고린도 전서와 후서로까지 나누어줬던 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교만함도 있었어요. 재정적 풍요로움과 은사의 풍요로움 속에서 영적인 교만함들이 그들의 자리에 있었죠. 누구와 견주어도 우리들의 우월감을 나타내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을 편지 안에 담음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제가 만약에 고린도 교회 교인이라면 충격의 소식이라고 저는 봐요. 그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연약한 교회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배워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입장에 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닮아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혹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끝난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희망이 있다면 겸손하게 회개하고 나아갈 때 바로 그 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겠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아벨을 찾는 하나님에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잡니까? 라고 성을 내는 게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바라보고 그를 눈여겨보면서 가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지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한번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거듭난 기회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할까?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시대에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알고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내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내 가족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나의 안일함과 나의 평안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다 내어주셨던 것처럼 내 것을 다 내어주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난 오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겠는가. 오래전에 상영했던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 사람들에게 붙잡혀가는 유대인들, 그 아우슈비츠 그쪽 그 수용소에 가서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을 공장의 인부로 데려다 써야 된다, 이래서 써야 된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다 빼와요. 어떻게 보면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수용소로 끌려가고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을 1명, 2명 빼내와서 그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 독일의 장교들에게
뒷돈을 주고 뇌물을 주면서까지 그 포로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을 다 빼오는 거죠. 뭐 명목상은 노동력을 얻으러 가는 거지만 생명을 구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독일이 패망한 이후에 신들러가 자기의 고향 땅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거기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그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서 그 신들러에게 선물을 하나 주지요. 금반지를 하나 줘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포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금이 어디 있어요? 이를 가지고 있던 금리들을 다 자기들 걸 빼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신들러에게 반지를 하나 마지막에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 신들러가 그 반지를 받고 오열을 하죠. 이 반지 하나면 몇 명의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준 고마움의 표시고 선물이었지만 오히려 신들러는 그걸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 하나였으면, 이걸 더 썼으면 몇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오열을 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내가 풍요로워서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들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믿는 이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일이라면 앞장서 구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을 모르셨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며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의 9절에 보면 나와 있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그분은 다 내주며 가난한 자가 되어도 우리가 부요해질 수만 있다면, 생명을 얻는 부요한 자가 될 수만 있다면 주님은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 사랑을 다 전하고자 해도 그 사랑을 다 전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하는지. 마게도냐 지역 성도들이 그렇게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재정적 풍요로움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영원히 가슴속에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 다 잊어버려도, 이 목사가 이야기한 이야기도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기억해야 된다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자,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어찌 크고 놀라운지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세우시며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날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헛된 생각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마음 벗게 하시고 계산적 마음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은혜를 주여 날마다 영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